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강한 것 같으면서도 한없이 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전 2세기경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모기에 물려 죽었다는 것 아십니까? 온 세계를 삼킬 듯한 기세 등등했던 영웅 알렉산더가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한없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또 반대로 한없이 초라하고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2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인물입니까? 절대 권력자인 그 포악한 아합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결코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담대하게 그 면전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 말고 국무총리나 뭐 여러 국무위원들, 정치인들이 대통령 앞에 가서도 본인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저주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목숨에 위태한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 그 신을 섬기던 모든 그런 선지자들 850명 대 1을 상대해서 850명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대단했던 엘리야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병명을 말했는데 급성 우울증이 찾아와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능력을 이루어냈던 엘리야도 오늘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외부의 적들을 향해서는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였던 그였지만 그 내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약하고 무너져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여러분 사람이 강해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영웅스러워 보여도 그 사람의 내면에는 더욱 약해서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연약해졌던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실존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그의 말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 나는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남북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던 때예요. 노예들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한 이 전쟁 가운데에 링컨이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요. 여러분,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슴 아픈 게 누구예요? 그 자녀를 전쟁터에서 보냈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건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상자를 보면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없어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울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울지 않기 위해서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인 것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울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울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 아마 링컨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있는 남자 화장실을 아마 들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 화장실, 여성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런 거 있어요.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앞으로 가까이. 좀 늦으시는군요.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우리의 그 감정에 대해서 통제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도요,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당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사실은 울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데, 모든 그런 것들도 통제된 채 우리는 사실은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대하는 게 사실 많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많이 그런 것들을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는 게 뭐냐면,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꼭 울어도 3번 이런 경우에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부모가 죽었을 때에, 나라를 잃었을 때에, 이때 울어야 하고 나머지는 울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억압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강해 보이고 센 척으로 보여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라고 동서양이 모두가 다 강조하고 있어요. 약하면 무능해 보이고, 그리고 울면 뭔가 모자란 것 같아서 그와 같은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이 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지금 본인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 무엇이 바울에게서 떠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바울에게요 육체적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적 가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적 이 질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정말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무엇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이 육체의 가시가 뭔가를 연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바울에게서 간질병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 요소가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것을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그러니까 딱 3번, 3세판이라고, 나처럼 3세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도 안 됐지만 바울도 안 됐어.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3번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여기 3번이라고 말할 때 이 3번은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이만큼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육체적 질병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의 응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이런 응답이 오늘 바울에게 임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족하도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무엇이 지금 이렇게 치명적인 육체적인 가시 질병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땐 뭐가 좋게요? 지금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은혜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이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절박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절박한 재정의 문제, 절박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도 안 족해요. 뭐가 좋게? 나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나 이 자녀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뭐가 족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당해서 이 복음 전하는데 이게 뭐가 좋게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단과 이 민족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일해보려고 3번이나 나갔는데 떨어진 게 뭐가 좋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짜증나는 대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흡족하지 않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은 이런 것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족하다 이렇게 응답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래서 간절히 정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안 되고 너 그대로 살아. 너 자식 속색이지? 그냥 너 그대로 살아. 너 지금 돈 오서 막 쩔쩔매지? 너 내게 구하지 마. 그게 은혜야.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게 무엇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갔는데 오늘 응답이 이런 응답이었어요.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지금 자기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서 건강해져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바울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법은 아니다. 약한 것을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멘 해봐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위하여 너에게 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어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면, 마치 골프장에 가면 멀리서 보면 골프장이 새파랗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그 골프장 어딘가 이렇게 그 풀잎도 좀 시들어져 있고 파인데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인간 누구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다 한두 가지씩은 그 약한 것을 다 두셨어요. 한두 가지씩은 다 그 나름대로의 흔히 말하는 십자가를 남겨주셨어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면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 생각하면 이건 내 십자가야, 이건 내 문제야, 그걸 남겨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해도 그거를 왜 바울의 기도처럼 제거하지 않으셨냐면, 바로 이는 내 능력이, 너 그거 약한 것 때문에, 너가 그 약한 것 때문에 내 능력이 임하게 하는 도구로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로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정말 부족해요. 저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좀 겸손한 척하기도 하고 좀 우리가 좀 낮아지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이 처절하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이는 내 능력이 너에게 있어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한 가지씩은, 미안해요, 연약한 부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남겨두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어요.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은 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전에는 막 하나님 이 육체적 가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너무 짐이 돼요, 이거 너무 아파요, 나는 우리 자녀 생각만 해도 나 마음이 덜컹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내 재정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난 인간관계 이거 너무너무 나에게 옥매이는 내 어려움이에요. 다 여러분 다 한 가지씩 다 있다니까.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있는 사람 눈 뜨고 날 쳐다봐.
다 있잖아. 그렇게 다 있어요. 있는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내가 이제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자랑하겠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숨기지 않겠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연약함 때문에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마치 슈퍼맨처럼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연약한 그대로 남겨두시면서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안에 자기 자신을 뭘로 비유하냐면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상처를 받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데 상처를 받는 것은 걔 못돼 먹은 남편 때문에가 아니고 그 잘나빠진 아내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다. 내가 연약한 존재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연속이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을 인식시키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어떤 것이 자랑이어야 되냐면 셀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할 때에 일주일 동안 만났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 자랑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막 자랑할 게 없으니까 하다못해 자기 강아지까지도 막 동원시켜가지고, 아이고 하여간 잘 되는 집은 아무 개나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영리하고 대단하다. 나는 우리 어디 권사님 딸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강아지가 반지를 물고 들어오더라고. 나 처음 봤어. 진짜 걔 똑똑하대. 근데 그거 여기 3박 4일 해도 이거 길 정도래. 아니 결혼식 하는데 강아지가 그 반지를 물고 들어와. 그래서 셀모임 할 때에 오늘 바울이 얘기했잖아.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여러분, 우리 자랑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도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사야 38장 1절 시작. 그때의 히스기야 병들은 거기까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 그 당시에 훌륭했던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는구나. 단순한 논리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여러분, 병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병든 것이 아니라, 권력이 없는 백성들만 병든 것이 아니라, 이 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 모든 암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이 병은 히스기야에게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게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고통이 있는 자, 고통이 없는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잘못된
구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도 히스기야는 죽게 되었을 때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내느냐를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38장, 이사야 3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시작. 자,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왕이에요. 자기가 병들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봐라, 모든 우리나라에서 탁월한 의사들을 다 모아라. 이 약초를 구해와라, 저 약초를 구해라.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방법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당할 때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지금 다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방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노력으로, 애씀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금 무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기력을 철저히 고백하는 태도가 얼굴을 지금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모든 것들을 동원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오늘 히스기야가 주는 이 한마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모습이 아닌가요? 조금 더 그 말씀을 이어나가 보면 이사야 38장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여 주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지금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다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안 달 때문에 그때 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다른 말씀이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벽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여호와께 지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울면 안 된다. 우는 것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라 뭐 이런 거 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그림이 성경의 인물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히스기야.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막 가슴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의 삶과 저의 기도 중에서 이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젠가, 아니 통곡해 본 적이 언젠가. 살아가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처럼 뭔가 많이 해보시잖아요. 어떤 해결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정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통곡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정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하나님 생각나면 생각하는 대로,
그러다가 또 내려놓고. 정말 제가 있는 숙소에서 1km도 잘 안 다녔어요. 숙소에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했어요. 이제 6월 달이면 금년에 반년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금년. 그리고 7월 달은 또 반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1년 1월 달 1월 1일부터 우리 엊그제 성부령 응신 예배 시작해서 막 시작한 게 어떻게 하는데 벌써 반년의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년 마지막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안타까운 마음들 있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고난스러운 이런 시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반년을 마감한다고 했을 때에 내 인생이 반년으로 마지막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또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시세게야처럼 저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형진아, 이제 내가 이제 올 때다.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다. 시세게야를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너의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울어야 될 때가 됐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계속해서 충동질했어요. 성령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계속 떠오르지만은 이제는 히스기야처럼 해야 될 때다. 히스기야 이사야 38장 4절 5절 이런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다 같이 4절 5절 말씀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주신 다윗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요번 6월 6일까지 현충일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여러분 이렇게 봐주시겠어. 그리고 6월 7일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산해 보니까 21일이야. 금요일 저녁까지 하면 21일이래.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정말 다니엘 특별 기도로 선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딱 두 마디였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6월 7일서부터 있는 다니엘 이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반년 동안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은 답은 이번 21일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연약함 그대로만 있지 말고 연약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향한 의지로 여러분 바꾸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그리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 그래서 늘 낙심해. 늘 시험에 들어. 뭐 내가 원래 부족하니까. 그리고 늘 자기 정죄감에 빠져. 좌절하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점점 그러다가 혼자 우울해지고 그다음 마지막 자살해. 그게 인생의 모습.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다시 한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더 이상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정말 뭐 여러 가지 나눌 말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슬럼프가 제게 왔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고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혼자 아무도 없는 방에서 사람도 만나지 않냐고 한 주간 내내 있으면서 주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연약함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너 연약함 그것을 가지고 너 인정해라.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래도 성결교단과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래도 그런 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너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오늘 나를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께 가지고 나가면 성령님은 세 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의 약점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성령님으로 앞에 가지고 나가면 로마서 8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정죄감에서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정죄감에서 해방된다. 이 정죄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날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 날 버렸나 봐.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10가지 100가지의 여러분의 잘못된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야, 너 그러고 너 목사냐? 너 그러고 장로냐? 너 그러고 집사냐? 너 그리고 이런 거 죄가 있는데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그 증거를 갖다 대면 우리는 모두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순간순간 우리를 옥죄는 게 있을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생명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꾸 올가매고 우리를 붙들어 매고 우리 형편없는 놈이라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올가매는 것으로부터,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번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내버려 둬보세요. 그러면 이 생각은 환경을 따라갑니다. 쭉 따라갑니다. 저의 경우는 계속해서 이 선거에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 반복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서 안 도와줘, 이런 생각을 따라가요. 여러분의 환경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여러분의 지금 힘든 환경을 계속 그리로 따라가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생각을, 잘못된 생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춘기 학생들이 왜 나쁜 데로 빠지나요? 처음은 그 생각을 처음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로 빠졌을 때에 성령을 의지해서 빨리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죄에 빠지는 생각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삶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대로 지금 막 생각 떠오르는 대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 죽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의지하면 육신대로 막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한 것만 인정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적으로, 그냥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